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두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두 개념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뭐였죠? 무엇과 무엇이었죠?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서로와의 관계에 관련된 개념이었어요. 사랑. 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기둥이었고, 첫 번째 뭐였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기억나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전 구절의 말씀이죠.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에 이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믿음은 잠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 예수님.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우리 나누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당연히 하고 예수님에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겠죠. 그러나 듣기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 볼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발걸음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진짜 나의 삶을 도우시네, 인도하시네, 주님이 길을 여시네,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 손길을 나타내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큰 그 은혜의 사랑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했죠. 성도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에서 고인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울타리를 넘어 또 잘 흘러가지 않는다면 좀 벽을 허물어서라도 흘러보낼 때에 그 사랑은 넘실 충만하게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너에게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기둥이었어요. 이젠 두 기둥 사이를 좀 지나갑시다. 이 두 가지는 붙잡되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지나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문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무턱대고 들어갈 수는 없는 문. 그래서 오늘 주제는 비밀의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신비함을 조장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은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에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었고 함께 이제 이 말씀을 건강하게 풀어야 하겠죠. 건강하게 해석해서 또 제가 설명해드리는 설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령을 구해야 해요. 말씀은, 성경은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 순장님이나 우리 임원단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쓰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거나 철학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떤 명언을 뽑아내서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실천해 보려고 그런 인위적인 어떤 수준에서 받아들이시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나에게 다이렉틀리하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세 가지의 성령의 미니스트리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구절이 친절하게 한 절 한 절 한 절 세 가지의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고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본문 17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지혜는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말씀하는 지혜의 개념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계시는 무엇일까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인데, 성경에서 계시라는 개념이 사용될 때에는 계시 자체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복된 소식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계시를 풀어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복음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해요. 신학적인 용어 오늘 한 개만 딱 알려드릴게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조명이라는 것은 여기도 많이 달려있네요.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이는 것이 조명이에요. 그렇죠? 성령님 비추어 주세요. 이게 조명을 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무엇을요? 한 주 동안 찌든 제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비추어 주세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주님 비추어 주세요. 닫힌 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하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계시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질문할까요? 우리 옆에 보면서 하나님 궁금해요? 하고 물어봅시다. 하나님 궁금해요? 대답도 해주는 거예요. 질문을 했으면 또 대답도 해줘야죠. 네. 성령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읍시다. 네. 성령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두 번째 사역. 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 알게 하시는 것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대요. 마음의 눈은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날 부르신 뜻, 나의 부르심 소망,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18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부르심의 소망은 성도 안에서, 날 부르셨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성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기업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유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요. 그것은 빼앗기지 않고 주식이 떨어질 일이 없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 근데 그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오늘 또 본문의 맥락 속에 성도와 함께, 성도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한 번 더 풀어내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각각의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의 현실과 이 세상의 기업만 바라보며 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결핍에만 집중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며 밤을 지새우며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방금 읽은 또 나누고 있는 18절에 약속하고 있으십니까?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신다.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 감각도 필요합니다. 우린 현실에 동떨어져 사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을 헤쳐나갈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더욱 가치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그냥 질질 쫄쫄쫄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이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보여지지만 또 동시에 영혼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야 할 자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흘러가야 할 자리, 그 사명의 자리죠. 그 영혼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 그냥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나누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흘러가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질문할까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풀이 죽었어. 서로 이렇게 대답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이는 비결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마음의 눈 안 열어주시면 그렇게 안 보이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아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바르기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와 너, 우리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세워준 주님의 나라 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이에요. 마지막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아멘. 그의 힘에
여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맥락 속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힘은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의 위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만큼 내게 주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만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오, 생각보다 묵직하게 여기저기서 아멘이 올라오네요. 깨어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계시긴 계신데 언제 왔는지는 모르시나요? 갑자기 새가족 교육 일과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고 믿고 영접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렸고 믿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라는 새 바람을 일으키는 한 랍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표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폼으로만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삼박자가 다 나에게 포커싱 되는 삶을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나를 위해. 이건 내가 하나님이었을 때 인생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까? 주님 뜻대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성령의 삶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몇 명이 줄어드는 거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는구만. 네.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용량은 여러분의 육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게 19절의 핵심이에요. 왜? 내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께 넘어갔어. 내 인생의 통치권은 주님의 주권이 붙잡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난 파워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의 리미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 나의 어떤 기억력, EQ, IQ, 나의 재치, 나의 성품,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나의 어떤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가 내 역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19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의 위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위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만큼이 내 인생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케이스가 허름한 데스크탑이 하나 있어요. 우리 뭐 여기 많이 굴러다니죠, 맞죠? 교회에도.
그런데 그 안에 장착되어진 CPU랑 그래픽 카드랑 메인보드랑 하드디스크랑 내장된 부품들이 다 최상급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일일이 뜯어서 해부해 보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없잖아요. 뜯어봐도 모르지. 죽어버리니까. 아니면 그 컴퓨터 용량의 극대치까지 가동해보지 않는 이상 우리의 겉보기로는, 눈으로는 그 성능의 한계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가치와 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고작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대방의 외모, 그 외모는 꼭 얼굴 뭐 이거 아니라 말투, 넌지시 삐져나와 보여지는 성격의 일부들, 그런 것들을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규정 지을 수는 있겠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조차도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내 좁은 지식과 내 좁은 경험과 내 성향에 제한되어서 그렇게 볼 뿐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해보십시오. 묻기도 하고요, 구하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어떤 감동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침묵 무건 수행하고 계신 분 아니에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나보다 더 말씀쟁이에요. 구해보세요. 말씀하세요.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는데, 아 죄송하지만 excuse me, 당신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양해해 주세요. 그 길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니까요. 물어보세요. 답하십니다. 구해보세요. 알려주십니다. 근데 듣기만 하지 마시고 구하면 주실 텐데,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이라도 나의 욕망을 거슬러, 나의 뜻을 거슬러, 나를 위한 삶을 거슬러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 한 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이끄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방향을 돌려서 실천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옹졸한 시선이 아니라 창조주의 뛰어난 안목이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한계를 근육 주머니를 찢어 키우듯이 나의 한계치를 찢으시고 하나님의 위력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9절이 약속하신 내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가지고 부탁하신,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맞다면, 우리 안엔 반드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힘으로 무엇이 안 될 때, 모를 때,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마음대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물어보세요. 술이나 게임이나 드라마나 폭식이나 인간관계 등으로 그저 허무한 만남을 뿐인 이 땅의 방식들로 풀어내기보다는, 내가 그때가 바로, 이때가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할 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위로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긍휼을,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손길을, 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방향을, 방법론까지도 우리가 구하는 만큼 성령님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활성화시키십시오. 성령을 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나의 한계치 안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하고 믿음으로 앞서 나아가시는,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시는,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